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넘치는 축복의 비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삶과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복받기를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도 복이라는 말이고, 또 영어권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도 유럽이나 아메리칸들이죠. 그리고 주로 백인들이죠. 분들도 복, 블레싱이라는 그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는 모두가 민족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문화와 환경과 여건의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들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이 나의 삶에 넘치게 되는지,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으시면서 그 비결을 알고 하나님께 밝아오는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평생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던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그의 이름이 원래는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는 해석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큰 극칭찬을 받았어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하라.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가장 칭찬받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넘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에게 칭찬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넘치게 받았다는 것이죠. 이 축복의 내용 속에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넘치는 축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니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어야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바로 첫째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밤새껏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의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이 허망한 마음을 안고 내린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게 된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근데 그 배에
자기들이 수고한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신 것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배움의 지식의 한계도 있고 또 그가 삶의 경험의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바로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순간부터 이제 베드로에게는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곧 우리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로 말씀했고 우리들을 양으로 말씀했습니다. 모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 사도는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그 속에 있어요. 더 풍성히 얻게 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치게 된다. 더라고 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더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라. 히스기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찌 보면 두 가지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 주님께 향한 명칭,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점점 강해집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했을 때에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생애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넘치는 축복의 비결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말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 말씀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지금 여기에 하는 분들이 계셔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저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야고보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나는 주님의 못자국, 손자국,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의 사심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도마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져봐라 그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고,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겠습니까? 그 도마는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는 도마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건너가지고 그가 또한 복음을 전해서 인도로 가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에게 변화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님의 명령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주님과 나와의 말씀의 관계가 있어요.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명령인데 그 말씀은 듣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고 깨달아진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 시작. 더 크게 하자.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돼야 돼. 내년에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가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마음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내가 발걸음을 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물고기를 다 몰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앞에 모도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주님이 하셨을 거예요. 요 앞에 10분만 기다려라. 내가 이 고기들을 다 내 앞에 모으겠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요 앞에다가 그물을 쳐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 자체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또 그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고기를 잡는 경험과 노하우에 맞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수많은 고기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때도 잘 알 것이고 지금 이 시기에는 어디가 고기 있는지도 잘 알 것이고. 그런데 제가 갈릴리의 그 호수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 문헌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 밤에는 고기들이 깊은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어디로 나오느냐? 얕은 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목수셨고 어부가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령은 맞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어부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라면
갈릴리의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히고 얕은 여울가에서 잡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결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평생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도 이 종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저에게도 제가 제 입술로 내 영혼에다가 말씀을 전하고, 제 입술로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사용해서 모두에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잊지 말아라고. 깊은데라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35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데라는 게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깊은 데라는 데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죠. 흙이 깊지 아니한 곳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오기는 하나 햇빛에 강하게 비치면서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라 죽었다고 마가복음 4장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서.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깊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깊은 데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곧 우리의 믿음이 얕은 것이 아니라 깊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이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하실 때 내가 깊은 믿음, 신앙을 갖도록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깊어져야 된다. 이 믿음이 얇은 분은 넘치는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순종 자체가 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깊은 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깊은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신뢰하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으로 시작하여 성경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은 믿음의 그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한 것은 그물을 던진 거잖아요. 5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에는 자기의 말과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삶의 원칙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렇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모든 것을, 내 경험도, 나의 고집도, 나의 모든 철학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라 이 말씀이죠. 자신의 배 위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진실하고
깊이가 있고 이건 진정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주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게 되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 그 자체가, 그래서 순종은 내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 그 자리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못했으니까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못하니까 일주일 있다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즉각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지금 못하면 못 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지금 못 드리면 못 드리시는 거예요. 기도도 지금 못하면 못 하시는 거예요. 순종도 지금 못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느냐? 주의 말씀에 결단이 내게 있다면 즉각적으로 지금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나는 따르겠다 하는 결단, 그 결단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놓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았으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는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택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마지막 예배 때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내가 내년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단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과 생명을 택해서 넘치도록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고 무엇을 잡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년의 신앙생활은 오늘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년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너무 피곤하고 주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내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밤이 맞도록 했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 말이에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밤이 맞도록 해서 잡은 것이 없어. 이 잡듯이 뒤진 거예요. 다 고기를 잡으려고. 근데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기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에게는 지금 당장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피곤하고 연약하고 내가 피곤하고 너무 힘들지만 이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즉각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 베드로 사도와 같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치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물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넘치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이가 부어주실 때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도 열심히 잘 살아오셨어요. 뭐 잘 되는 일도 있었고
뭐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나와 우리 가정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주시는 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성도,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발걸음을 띄는 성도,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한번